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는데 이번엔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작.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울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반드시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듯하게 기도해야 된다. 소망하기는 우리 서울만석교회가 반드시 기도하시되 반듯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 기도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듯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드려지는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있어서 너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정당한 요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용서하는 삶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며 용서의 삶이 먼저 있는 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매우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한한 존재이며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렐루야,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어디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자상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2022년 어느덧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지나가면 2022년도 또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며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짐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어떠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정당한 요구이어야 받을 수 있다. 올바른 요구이어야 그 기도에 대한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오늘 당장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란 보다 정당한 기도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유익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원보다는 공동체적인 소원을 구한다는 것은 일단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다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느냐?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정당한 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기도할 때보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할 때보다 세 사람이 기도할 때 더 공정한 기도를, 정당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요구를 아뢰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삶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기도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아멘.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책임감이다.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삶으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려지는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째째하게 쪼전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 아벨의 삶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삶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납득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참으로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고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을 때는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기도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함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응답받은 기도가 맞나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맞나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죠. 그럼 여태까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나는 헛된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요.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요구,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요. 용서함 없이, 온전한 삶 없이 기도만 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지 말고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또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눈 감자마자 하나님 왔어요, 저 갑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중간에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할까?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포기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물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12절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7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웃을 대접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야 응답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엇이다?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라 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삶, 이웃을 대접하지 않는 삶. 기도는 삶이라고 했고 기도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남을 대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이웃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대접하는,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려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외쳐봅니다.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정도로 사용하여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위한 마치 요술램프를 비비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두드리는 것만을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반듯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곳 또 찾아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3절까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첫 번째 어떠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떠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강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을 소유하려고,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가지려고, 세상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날마다 동분서주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전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응답이 없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목장 모임에서 얘기하셨다며요. 괜히 예수님 믿었나 봐요. 예수님 믿어서 더 힘들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정당한 요구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삶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다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썼고 내가 지금 드려지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당한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정당한 기도와 그 삶조차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웃을 대접하지 않고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정말로 힘겹게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 없는 가인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산 아벨이 오히려 죽음을 당한 그 죽음 앞에서 혼란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웅장해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초라해지고 볼품없어 보여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식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한 번 찾아가고 안 들어주자 두 번 찾아가고, 두 번째 갔는데도 안 들어주자 자주 찾아가 번거롭게 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번거롭게 함으로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계속 그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번거롭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재판장이 어떠한 재판장이었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아무리 번거롭게 하더라도 혹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자주 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들어줄 만도 한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저 같으면 야 저놈을 쳐라.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정당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번거롭기도 하였지만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과부의 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칼에 목을 베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주 와서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들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 1절 말씀에 어떠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라고요? 기도하는데도 낙심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당한 요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지금 말씀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낙심이 됩니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된다는 것은 기도하였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그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강청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러 나왔지만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어지죠. 기도는 무슨,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되어져 낙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왜 많이 들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단다.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된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대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왜 내가, 너의 아버지 된 내가, 너희를 빚값 주고 산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받고 죽도록 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하기에 더욱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낚시, 그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이 우리를 어디에 들지 말도록 간구하는 것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어려운 환경과 힘겨운 여건,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시험은 좀 싸워볼 만해. 눈에 보이는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되는 일은 없고 어렵고 풀리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란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나는 네 아버지이고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원한을 갚아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의 고통을 외면할 것 같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 그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 것은 그때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낙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기도 내용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 과거의 어떠한 죄를 용서하고 미래에 대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의 일용할 양식, 오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말씀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이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되면 내일의 삶은 결국 무엇이 되어지고 만다? 사망이 되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드는 것은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과 웅장한 세상과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고 낙심하기 쉬운 존재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